사회적으로 사고를 많이 치고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가만히 보면 가정에 맞벌이를 하거나 또 가정이 가난하거나 또 부모님들이 술을 먹거나 또 편모설화에 있거나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많이 싸우고 다투고 이런 가정들이 바로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들을 향한 사회적인 시각은 바로 이렇습니다. 불량 청소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런데 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더 잘못된 것이 뭐냐? 그들 자기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사회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이 사회에 필요가 없는 존재야 하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불량 청소년에서 회복이 되는 바른 청소년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정말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깨달게 됩니다. 정말 이 사회에서 나는 필요로 한 존재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바로 쇠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을 시킬까?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자녀들과 같이 대화할 시간이 없고 같이 사랑을 나눌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하여서 또는 어떠한 기회에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녀들은 불량 청소년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바른 청소년이 되게 됩니다. 부모에게 예를 먹이는 청소년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공부를 안 하던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나는 사회에 필요로 한 존재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될 때 내가 정말 사회를 위하여서 일을 해야지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사회에 대해서 나를 인정하지 못해. 그러면 사회에서 사고만 칩니다. 왜 그런가 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회에서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사회에 요즘에 아이를 많이 낳아주세요. 아이를 많이 낳아주세요. 사회에서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5세까지죠. 유치원에 이제 유치원에 비용이 한 개도 안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그 왜 그렇습니까? 사회에서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발라지게 될 때에 바른 사람, 바른 청소년, 부모의 속을 썩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지. 내가 복음으로 알고 있으면 이 반듯하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량 청소년이 되듯이 불량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필요도 있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쫑긋 세우고 잘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대충 듣고 내 마음대로 인식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른 성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경청하시고 또 바른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보면요,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맨날 40년 동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준뱅이처럼 오늘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줄까, 오늘 나에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골치 아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우리가 잘못 왜곡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바로 기적을 베풀어주고 바로 기도의 응답을 주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예수를 잘 믿는지 예수를 잘 못 믿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그저 나면서부터 그럴 수가 없어서 옛날 성경에는 안전뱅이가 됐다 이러는데, 안전뱅이가 돼서 사람들이 메고 이 성전 미문 앞에만 오면 그냥 이 사람은 꿈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성전 앞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그동안 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약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전뱅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내 병이나 치료해 주세요, 내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고 체험을 허락해 주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맨날 예수님만을 따라다니면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맨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문제나 일으키고, 그래서 내 질병, 내 기도의 제목 있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안전뱅이의 시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행전, 우리가 사도들이 되어서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전뱅이가 되어가지고 맨날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목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세상은요, 제자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나 베풀어 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구제를 많이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회할 봉사를 많이 해야지, 이런 것만 구걸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치료만을 원하지, 세상에서 기적만을 일으키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럴 뿐이지, 우리를 무슨 대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가서 세상을 주목하여 보고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왔었습니다. 빛으로 왔죠. 근데 어둠이 빛을 인정해 주었습니까? 어둠이 빛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주목시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한 명 한 명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라면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이 세상에 주목받고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주목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어두운 곳을 주목해보고 힘든 곳을 주목해보고 어려운 곳을 주목하여서 바로 그곳에 빛을 비추고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되고 썩어지는 곳이 썩음이 방지가 되게 되고 바로 그곳에 빛으로 하얗게 또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곳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두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주목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 바로 그 어두운 곳에 우리가 달려가 그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보다 많이 가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뱅이 이 거지는 지금까지 구걸한 것 그거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리 주머니를 빚어봐도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 한 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죠. 제자들은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한 푼도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것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 이름이 더욱더 풍성하고 예수 이름이 더욱더 여유가 있고 예수 이름이 더욱더 자유함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뱅이는 세상에 몇 푼 이것을 구걸하였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몇 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하다, 우리 역시도 안전뱅이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걸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 주의 이름을 나에게 주세요. 나한테 주님의 이름이 있을 때 풍성해지고 나한테 주의 이름이 있을 때 마음껏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이 가로곳마다 기적을 일으켜 나한테 주의 이름,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은 한 푼도 없지만 나는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나는 그거 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들은 거지가 구걸하는 그 한 푼의 돈을 주기보다는 거지 속에 그 안전뱅이 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어나는 거구나. 그것은 걸음을 걷는 거구나.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체험하는 거구나. 바로 제자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줄 때에 바로 한 푼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러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 성전세 반세기를 내야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반세겔, 예수님도 반세겔, 합해서 한 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 한 세겔이라는 돈이 없었습니다. 한 세겔. 아주 적은 그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합니다. 누가 그 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세금을 낸다 하더냐. 주님께서 주인인데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세금을 낸다. 그래 나는 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베드로에게 지금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가장 먼저 올라오는 그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바로 그 한 세겔을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예수님은 한 세겔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낚시를 하게 되면 고기가 잡히고 그 고기가 잡히는 그 고기의 입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다. 그것을 내라.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능력으로 그러한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서 세상이 우리에게는 물질을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알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거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뱅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전뱅이와 제사는 다릅니다. 제사들은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았다. 와, 이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춤을 추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기뻐한 사람은 안전뱅이였어요. 제자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히려 제자들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더 많은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했어요.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안전병이를 씌워왔습니다. 그러면 대우받아야죠. 와, 저 사람 능력인데, 이야, 저 사람, 우와, 영광을 받아야죠. 아닙니다. 제사라 하면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이 일을 해놓고 바로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요, 바로 주님 가신 길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물 위에 걷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500여의 기적을 이뤄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우와 대단하다 영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더욱더 미움을 받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바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몇 년 믿었으니까 나는 대우를 받아야 돼? 안전뱅이의 신앙이에요. 나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 안전뱅이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이 길이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이야.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거다. 이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섬김을 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당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면 그들은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은 내가 받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십시오. 바로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십자가 묵묵히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내가 이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영광을 받지 못하고, 아니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냈는데도 불구하고 더 문제가 많고, 에이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못하겠다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나는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사명이 무겁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거워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그 가정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십자가든지 가정도 자녀도 사명도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면 사명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부모가 아니라면 가정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녀 때문에 고민과 걱정의 십자가도 없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죽여버릴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다가 보면 어느 날 이 자녀들이 바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 아이고 내가 왜 한 명 만났는가 2명을 놓을 텐데, 아이고 내가 왜 2명 만났는가 3명을 놓을 건데, 그때는 힘들었어도 그런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때 좀 더 사명을 잘 감당할 건데, 그때 더 사명을 감당할 건데, 그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뱅이를 고쳤다 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가 안전뱅이 신앙이 되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런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제자들은요,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세상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를 보고 우와 놀라운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했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세상으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게 하는 것,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 내 기도에 제목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사명입니다. 이 제자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어두운 데 있는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일으켜 세우시고 한 명 한 명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한 명 한 명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그들이 그 기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안전뱅이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이제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늘 우리에게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은 그렇게 기적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그것을 향하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증거하십시오. 그럴 때에 바로 이것이 나가는 것만큼 샘물이 나한테 보여지게 됩니다. 샘물이 보여지고 또 주고 샘물이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내 우물은 깊어지고 내 육성은 깊어지고 내 그릇은 커져서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그릇들만큼 많이 채우게 될 것이고 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안전뱅이로 우리가 거지로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네가 가서 세상을 일으켜 세워, 네가 가서 내가 너희한테 능력 줄 거니 너는 네 일을 행하여 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네가 가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해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낼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네가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 줄게.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 하는 것 같습니까? 너는 안전뱅이가 되라. 너는 안전뱅이가 되라. 하나님 주신 것 주면 절대로 안 된다. 나누면 안 된다. 까먹고 안고 지셔야지. 네가 어떻게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가진 건데. 사탄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옛날 것, 잘못된 것, 그것이 가득 고여있다. 오래되다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웅큼한 잡고 이게 무엇을 더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릇에 옛날 것으로 가득 차있다면 뭘 더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비어져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으로 채워갈 것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만 비어지면 안절부절하게 하고 이거 조금만 비어지게 되면 더 이상 안 채워질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줄게. 네가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새롭게 더 많이 채워줄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전뱅이의 삶을 청산하시고 오늘 일어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공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40년 동안 앉아있었다 할지라도 맨날 그 자리 맨날 달라하는 신앙에서 이제 제자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셈을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축복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어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도 내가 그렇게 알면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만 쫓아가다 보니까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 생각하고 잘못된 거 바라보고 잘못된 거 나아가니 어떻게 사회에서는 불량 청소년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사회에서는 불량 성도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아직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서 그 사회가 밝아지게 되고 그 앉은 사람, 그 힘든 사람, 그 어려운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난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참으로 나의 제자다. 네가 참으로 나의 제자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안전뱅이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